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로 와 보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데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나서 그는 동네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와 보라, 와서 보라, 주께로 나와 보라, 그가 어떤 분인가 만나 보라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나온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 말할 때에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통로가 그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누군가가 와서 보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일은 말합니다. 교회 한번 가보자. 주의 말씀 한번 들어보자.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그 말 한마디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와서 보라는 그 말에 교회에 나와서 누굴 만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뭐가 되느냐? 바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와 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통하여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와서 보라는 그 외침을 무슨 외침이라고 하느냐?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것을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와서 보라, 그 외침이 우리 입술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와서 보라 그 말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와서 보라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굴 만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와서 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체험해야죠. 내가 주님을 체험해야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해야지 우리가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느냐? 와 보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보라 하려면 내가 누굴 체험해야 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나를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킨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선택적인 만남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이 세상에 태어나면 부모님을 만납니다. 그 만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부모님을 통해서 좋은 부모가 있는 반면에 우리 세상을 볼 때는 또 안 좋은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 부모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녀는 부모를 뭘로 보느냐? 거울로 봅니다.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나 습관 같은 것은 부모를 통해서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걸음걸이까지 닮아가는 것이 자녀의 모습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유한 부모 밑에 자라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자녀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태어났다 보니 그분이 우리 아빠고 그분이 우리 엄마고, 그리고 태어나다 보니 잘 사는 환경이면 좋지만은 또 어려운 환경 속에 태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은 불과학적입니다.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 만남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적인 만남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친구를 사귄다든지 아니면은 결혼한다든지, 이것은 선택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했을 때는 그 가정은 행복하기도 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도 있는 반면에, 그 남편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망했고 그 아내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절망이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합리적인 이 선택적인 부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인생에 있어서 좋은 만남이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인생에 성공도 하기도 하고 인생의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 선택은, 이 만남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굴 만나느냐? 그것이 인생을 변화시키고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떨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만남의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만남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모도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태어난 지역도 어디 지역이냐? 사마리아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거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지역에 태어나고 싶어서 그 사람이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720년, 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했거든요. 멸망하면서 아수르에서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그 나라가 멸망하고 나니 그 땅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던 북이스라엘에 남았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남유다로 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지키고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견디기 위해서 이방에 있는 사람들과 섞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섞였다는 그 부분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 그들이 선택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혈통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문제가 많다,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배척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친해지는 게 아니라 물과 기름과 같아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건너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사마리아 지역을 내가 지나가야겠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먼저 여시고 다가가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여간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 자기들도 그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부분들을 사모하고 있어도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죠. 우리가 인생을 보면 부모 탓도 할 수 있고 내가 왜 이곳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왜 이곳에 있어가지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이 여인은 그 모든 것을 갖춰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남의 복을 받은 사람이냐?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사랑도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남편이 몇 명 있었냐? 5명이 있었대요. 그런 5명이 있었다는 얘기는 5번 버림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 때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성이 내가 이혼하겠다 해서 이혼하는 게 아닙니다. 남성이 버려야 이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5번씩이나 시집갔던 사람. 이렇게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관계가 처음부터 좋은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계가 어긋나서 최악의 상황으로 내다준 사람이 누구냐?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상처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말이 거칩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은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겠죠.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 버림받고 2번 버림받고 3번째 결혼하여 버림받을 때는 그 마음은 악에 아마 받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결혼하고 살 때도 이런 얘기합니다. 누군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서로 간에 문제가 없으면 갈라설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문제가 있어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양쪽 다 문제가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겠지만 이 여인의 몸에도 뭐가 있다는 걸 의미하느냐? 가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남편을 만난 것에 버림받은 그런 상처도 있겠지만 또한 버림받을 수 있도록 악과 원망과 불평을 가득 담고 부정적인 생각과 절망적인 상황으로 사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번 버림받은 여자. 그러니까 만남의 복도 없는 사람, 지질이 운도 없는 사람,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자신도 원망과 불평하며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어려우면 서로를 도와주면 좋지만 사마리아 사람들마저도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5번 버림받은 여자, 부정한 여자, 정말 형편없는 여자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몰랐을까요? 압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죠. 그리고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물은 마셔야 사니까.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뭐냐? 사람들을 안 만나기 위해서 정오 시간에 우물가에 다가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군대 생활하다 보면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땡볕이 빛나거나 이렇게 더운 날에는요, 뭐하냐? 오침합니다. 쉬게 하고 1시간씩 자라고 해요. 왜 그러면 돌아다니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경비 쓰는 사람들을, 보초 쓰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숙소에 와가지고 뭐 하느냐? 다 누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이거 신호 올 때까지 자라고 해요. 자고 나서 일어나서 그 다음 업무를 봅니다. 그러니까 땡볕이 빛나고 덥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나가서 훈련을 나가다가 누가 한명 픽 쓰러져 버리면 그때 훈련 안 합니다. 훈련 안 하고 다 뭐 하느냐? 물을 잘 마시고 쉬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쓰러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더 하겠죠.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 그 지역은 중동 지역과 같아가지고 굉장히 더워요. 그러니까 낮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쉬거나 그 자리에서 뭡니까 잠을 자거나 그리고 쉼을 통해서 그 좀 해가 떨어졌을 때 움직이는 것을 준비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때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때 돌아다니냐? 먹고 살아야죠. 물 마셔야죠. 그러니까 우물가를 버틸 수 없이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무시하는 말, 사람들의 손가락 하는 말, 그리고 이야기하는 그 말들이 듣기가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은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정오 시간을 맡아 그 물을 들어 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매장된 사람이고 자신도 뭡니까? 마음의 물이 완전히 닫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만나는 특별한 만남이 그 여인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을 누가 먼저 거시느냐? 예수님께서 먼저 거십니다. 뭐라고 말하냐? 물 좀 달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상처 많은 사람이고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딱 대뜸 하는 얘기가 이런 말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 나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인이가 우물가에 있는 이 우물에 대한 부분 나는 우물이 좀 필요한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우물이 있다는 그 말이 그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 피해가지고 떼볕에서 물을 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모르는 우물가 가서 물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니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 말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선생님으로 이야기하는 대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비어 선생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남편을 좀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말합니다. 예수님께 말하기를 저 남편 없습니다. 말했더니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지금 네가 5번, 지금 사는 사람 또한 헤어지고 나서 지금도 있는 사람도 네가 남편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내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깜짝 놀랍니다. 내 가정사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헤어지고 버림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 때문에 그 마음의 양심이 찔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이 바뀝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의 사정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아십니까? 지금 내가 그래서 우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합니다. 내가 너무나 속상하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렇게 요청하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선지자를 만났으니 이야기해야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물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은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예배한다고 말하는데 야곱의 우물이 있는 우리는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림산 축복의 산이라고 해서 그 산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 하느냐? 그곳을 예배 장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이렇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는 그렇습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이고 나는 무교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은 굉장히 옳은 말씀이 많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에 올바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생님 같습니다. 인생의 바른 길을 제시하는 율법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이 어떻게 하느냐? 나의 허물과 나의 상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고 나는 힘들었던 사람이고 나는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보니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병들었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위로하기 원하느라. 내가 억울했지. 내가 힘이 들었지. 내가 아팠지. 내가 정말 괴로웠지. 그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이 그렇습니다. 네가 5번씩이나 버림받았지. 네가 굉장히 괴롭지 아프지. 그런데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다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뭐가 되느냐? 레마가 된다고 하는데 이 레마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되었을 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 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분. 그럼 내가 누구에게 이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표현하려면 예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배자를 향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이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갈급함을 누가 찾아오셨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그러면 저는 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싸매 주시는 분,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 인생의 아픔에 꼬여있는 것을 풀어주실 그 메시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럼 그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 꼬였던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주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잘못된 부모를 만나는 사람도 있고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이 꼬인 사람이 있고 사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놓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놓인 모든 환경에서 우리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에 대해서 저주하며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 안 돼요. 내가 너의 삶을 다 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얼마나 괴로워왔는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하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주의 부르짖음에 듣는 것, 그것이 은혜요 주의 택하신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에 있어서 인생에 죽고 난 헛되고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닌 승리한 인생이요 주님의 신 은혜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나자 그는 가만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가 동네에 나와 같은 상처받은 사람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의 일을 아는 그분을 보라. 나의 사정을 아는 그분을 보라. 그분께 나오라. 와서 보라. 그가 너희의 마음을 위로할 것이고 너희를 치료할 것이고 그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사렛에 선한 것이 어찌 날 수 있느냐고 얘기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빌립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와서 보라. 일단 예수님을 만나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왔을 때 나다니엘의 그 상황과 그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특별히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또한 사도 바울은 다메섹 수성에 가서 누굴 만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핍박하는 예수가 말씀하시며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과 내 평생에 있어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이 나에 있어서는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처럼 죄를 고백하고 믿음 안에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회개한다. 내가 주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여 기도하며 죄인인 것을 고백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나면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은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죄가 드러나고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회개요. 그 회개하는 자는 누굴 만난 사람이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침례탕이 있습니다. 거기 어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침례를 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예루살렘 성전 양쪽에 벽이 평상시에는 벽입니다. 근데 침례 받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벽이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뭐가 되느냐? 여기 침례탕이 남탕이 있고 여탕이 있습니다. 그날은 제가 남탕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침례를 합니다. 그래서 침례 시간이 돼가지고 성도님들이 와서 이제 교구당 이제 오셔가지고 언제든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침례를 받을 때 침례 담당이 돼서 침례를 베풀 때가 좋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침례 받는 분들은 그럽니다. 어떻게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물어보기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예수님 어떻게 만났느냐고 얘기하는 이야기 시간이 잠깐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한 다음에 침례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기도해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침례교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제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야기하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되게 침례받은 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느냐? 저는 교회 나올 생각이 없었는데 옆에 있는 아무개가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왔다고. 누가 전도해가지고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침례까지 받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잊지 못하고 침례했을 때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은 등치가 좀 큽니다. 남자인데요. 이 남탕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하얀 거울을 입었는데 들어올 때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아, 등치가 좋네. 그러고 봤는데 들어가고 물에 탁 들어가자마자 이제 문신이 이게 쫙 온몸을 다 감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넌닉을 입으면 이렇게 잘 티가 안 나는데 넌닉을 안 입고 이제 흰 가운만 이렇게 입고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어떻게 누구 통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한번 와보라고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침례를 꼭 받아야겠다라고 그래서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뭐 하느냐? 침례 받는 사람 응원합니다. 막 축하하고 있고. 그리고 침례 받으면서 이분이 이렇게 앉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키가 크기 때문에 일단 침례를 받을 때 제가 손을 얹고 물을 이제 내려갈 때는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면 올라오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리고 나서 침례를 베풀면서 이렇게 손을 얹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 아무에게 침례를 합니다. 라고 물에 탁 들어가는데 들어갔을 때 무릎을 푹 꿇고 물속에 푹 들어갔는데요. 보통 물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빨리 나오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침례 받을 때 침례탕이 난 그렇게 기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침례 베풀 때는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면 겁이 나니까 빨리빨리 나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물에 들어갔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뭐라냐 옷을 이렇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셔도 된다고. 그래서 일어나는데 그 물과 함께 눈물을 막 흘리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나오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앞으로 있었던 모든 죄악과 잘못된 삶을 벗어서 이젠 주님을 위해 살 거라고. 그러면서 나가시더라고요. 나가는데 계단을 올라가는데요. 뒤에 아직 문신이 다 지워지지 않아가지고 아직 문신 자국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은 변화되고 잘 살 겁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과거에 있는 걸 다 청산하고 이제 바르게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뭐 하셨다? 바꾸셨다.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남이 뭘 바꾼다고? 그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동안에 그 사람이 만났던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겠죠. 말하지 않아도 서로 간에 얘기하는 눈빛과 그의 행동과 그의 삶을 통해서 그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누구나 아신다고요? 주님은 아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고맙다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변한 사람이 많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도박에 빠진 사람,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데 변화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어떻게 하느냐? 와보라 전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도 그렇습니다. 도박도 하고 술도 마시고 여러 가지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사냐고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자녀를 괴롭히기도 하는데 누굴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동네방네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주례전에 데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노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시지만 그 변화에 대한 부분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뭐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예배 편하게 드리잖아요. 집에 가면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누굴 만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회개하고요. 회개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사마리아인 보십시오. 나는 사마리아인, 당신은 유대인.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너도 예배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뭐 한지 아십니까? 생각 자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자기의 발목을 잡았던 것, 자신을 괴롭혔던 것, 자신은 형편없다고 생각했던 것, 자신의 부족했던 모든 생각들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뭐랍니까? 다 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나를 통해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셨다.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과거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뭐 하는 사람이라?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라. 주님이 예배자를 찾으셨다는 것을 그 여인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부족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시고 개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난 누구라고요? 예배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과거에 발목 눌렀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게 하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핏값으로 산 존귀한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침례를 받고 나서 그분이 돌이키며 나갈 때 결단했다는 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삶의 모든 것이 변화를 의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화목케 하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도 뭐 하게 되느냐? 와서 보라라는 선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한번 와보십시오. 예수님을 한번 와보십시오. 주님이 나의 마음을 잡아주십니다. 날 이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내가 너무 슬펐습니다. 내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내 삶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나 많이 웃습니다. 너무나 많이 기쁩니다. 내가 무엇을 만났냐?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치료하십니다. 육신의 질병만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도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엇을 누리게 되느냐?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환경의 저주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그 생각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우리는 성경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생각을 받게 되느냐?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절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사람.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이 어떻게 했다고요? 끊임없이 부정적인 사람.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절대적인 긍정적인 사람. 그 사람이 누가 됐다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신명기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청종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받겠느냐?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라? 복받은 사람이라. 지금 안 좋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아니라 좋은 상황이 되게 하십니다. 지금보다 더 좋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지금보다 안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 되신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던 사람이 사람들을 만나러 내려갑니다. 아무것도 없던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사람들이 뭐하게 되느냐? 그 여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예수 복음을 전할 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나를 보느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삶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봅니다. 누구 먼저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 먼저 만난 게 아닙니다. 누굴 먼저 만나느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어떤 사람이에요? 말 걸면 화냈던 사람. 나에게 말을 걸면 왜 나한테 말 거냐고. 말 걸지 말라고. 나와 상종하지 않고 피했던 사람. 오히려 지나가면 고개 숙이고 나를 외면했던 사람.
그리고 나에게 욕을 하거나 저주했던 사람, 나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상처를 줬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얼굴이 확 달라졌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굉장히 평안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와보세요. 와보세요. 한번 와보세요. 나를 변화시킨 그분을 한번 봐보세요. 제가 많은 분들이 전도된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저는요, 저 권사님 보고 왔대요. 왜 왔냐 그랬더니 저 권사님이 저렇게 바뀔 줄 몰랐대요. 저 바뀌고 나서 권사님이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옆에 보면서 정말 하나님 저 권사님 보니까 계시는구나. 나는 우리 엄마가 변화돼서 교회 나왔대요. 나는 우리 아빠가 변화돼서 교회 나왔대요. 나는 내 친구가 저렇게 살 줄 몰랐는데 저렇게 사는 걸 통해서 제가 교회 나왔대요. 누굴 통해서 보느냐?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돌아온다고 한다면 누굴 통해서 얘기하느냐? 나의 모습에서 누구의 향기가 나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야 되겠죠. 얼마나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동네에서 살았는지 그 동네 사람은 다 알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왔다고요? 그냥 너무나 기쁜 표정으로,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다가와서 그것도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하니 누가 그 얘기를 안 듣겠어요?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 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는지, 어떻게 저렇게 되었는지 사람들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너를 보고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들으니 내가 이제 예수님이 그가 메시아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냐?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도 변화가 더디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에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변화가 아니라 새로워져야 됩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느냐? 거듭남이라고 말하거든요.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침례의 의미가 이겁니다. 침례를 받을 때 주님 나는 이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고 누가 사는 것, 예수님이 삽니다. 고백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침례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죽고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삽니다. 고백하는 것이 침례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육으로 살았습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은 육으로의 일들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힘쓰고 노동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범위를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지치고 힘이 들면 그 한계에 넘어지는 것이 육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은 고통스러우면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성과 감정의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 부두유리하고 그리고 이성과 감정적인 모든 것을 잘 활용하면 그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 지경은 어느 정도 넓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과 감정도 그리고 그 똑똑하다는 지식과 지혜도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좋은 일도 하고 많은 좋은 것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계가 부딪히면 뭐 하느냐? 나 살기 바쁜 것이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한계가 있는 이성적인 신앙과 그리고 또한 육적인 삶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영의 사람입니다. 여기서 새롭게 됐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육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뭘로 산다고요? 영으로 삽니다. 육이 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육을 이끌어갑니다. 영은 뭐가 없느냐?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는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이때부터 뭐 하느냐? 세상이 꿈꾸는 것과 세상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얘기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어떤 성도가 이런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부 시작할 때 하나님 많은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을 주신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간증하고 이야기할 텐데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제 일을 해주십니다. 내가 주님에서 헌신하고 주님에서 봉사하면 주님께서 나의 삶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애통한 것 같지만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성경에서 말하죠.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하신다고요? 더하여 주신다고요. 세상은 더하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있는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복을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누구라고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육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이성적인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무엇하느냐? 인생에 있어서 좋은 만남과 좋은 일들과 좋은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뭐 하게 되느냐? 영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더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명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와서 보라 주의 음성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동이만 집어 던졌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린 영의 사람으로 섰을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말하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위에 있고 아래에 내려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사람을 수치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고 베푸르신 그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와서 보라 저는 외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누굴 만나기 원하냐?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회개하여 그 삶을 이전과 다르게 살겠다고 고백한 그 성도의 모습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는 결단하고 믿음 안에 온전히 서길 간절히 원합니다. 결단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주님의 위로를 받길 원하고 다시금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영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주십니다.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하면 사람의 일밖에 하지 못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훌륭한 복을 우리에게 더해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더 풍성히 얻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